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동하는 교회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귀한 섬김 받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 제가 사실은 동하는 교회가 막 개척한 당시에 김종현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이 평일에 와서 이 성전만 제가 보고 갔었고, 이번에 이렇게 성도님들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이 참 이렇게 알맹이가 단단한 교회구나,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다져진 공동체구나, 이런 마음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런 교회에 저희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교제할 때는 너무 밝게 교제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또 제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드린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7년간 일본에서 살았었고, 또 선교사로 10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규범 선교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아주 친한,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조규범 선교사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저도 그때 거기서 순장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변화된 과정도 다 함께 봤었고, 기도로 동역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카야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동경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다녀왔던 또 특별한 여러 지역들,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보는 지역도 있을 건데, 새로운 교회 개척을 꿈꾸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가장 많이 오래 있었던 지역은 오사카라는 지역이고요. 저와 곽보현 선교사는 각자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 둘, 2살 박이 아이와 4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꼭 같이 왔으면 좋겠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와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이 저희 아내 곽보현 선교사고, 주로 예배 찬양 사역, 청년부 사역, 일본인 캠퍼스 사역, 또 중고등부 사역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일본 오사카로 유학을 오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유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왼쪽 사진들이 그런 가르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엔 저희 집인데, 집에 이제 일본인들 또 한국인 유학생들 초청해서 사진 보시면 나중에도 알겠지만 계속 먹이는 사역이거든요. 정말 많이 먹이고 매주 이렇게 한 팀씩 초청해서 집에서 밥 먹이고 또 마음을 열고 또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성경을 권면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는 또 위에 사진은 대학교거든요. 제가 일본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인적인 만남, 전도한 지체들을 이제 점심시간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실내 마음이 열려진 친구들을, 요 밑에는 그 소떡 사진인데 일본인 지체들 함께 모아서 교회에서 저희가 바자회에 나가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예배를 권면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저희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방 전도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7년여간의 오사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일본에 가서 유학생활을 했던 오카야마 할렐루야 복음교회라는 곳에 가서 잠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아이를 안고 계신 선교사님이 제 유학생 때부터 함께 계셨던 약 17년간 오카야마에서 사역하고 혼자 계신 여자 선교사님이시고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제가 있고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저희 아내와 우리 아들, 이렇게 라온이라고 하는데 나라온입니다. 이름도 참 저처럼 특이하죠. 예. 이곳에서 이제 잠시 사역을 돕다가 한 3년여 전부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도 이 오카야마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선교사님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부터 제가 연결돼서
함께 성교 와서 입당 예배까지 드리고 제가 오사카로 이동을 했었고, 우리 곽보현 선교사 제 아내도 후지사와라는 곳에서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실 때 이렇게 연결돼서 9년여간 후지사와에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옆에서 저도 봐오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개척이야, 너무나 힘든데, 이런 마음을 주셨었지요. 근데 통하는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귀하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서 조만간에 제가 동경권 내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요. 오카야마 교회에서는 역시나 먹이는 일, 집으로 초청해서 일본인 가정들 식사하고, 여기는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인데 한국 음식, 냉면도 이제 다 싸서 가고, 김밥도 싸서 가고, 떡갈비도 싸서 가고 해서 이제 캠퍼스 안에서 먹이고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였었고, 다음으로 제가 후쿠시마,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한 달여간 후쿠시마에서 잠시 그곳에서 개척하신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지길 원하셔서 제가 대신 그곳에서 잠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박금석 강하나 선교사님 가정이 동일본 대지짐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저희도 이 개척에 대한, 또 담임 사역에 대한, 또 일본 여러 지역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주게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후쿠시마가 참 아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 되는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매달 한 번씩 후쿠시마 현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20년 동안 계속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또 서로를 이렇게 마치 전우처럼 이렇게 챙기고 섬기는지 정말 많은 도움과 배움을 받은, 도전을 받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27일부터 부목사로 잠시 부임을 하게 될 곳이 이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입니다. 이것도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거든요. 권영만 선교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시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개척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잠시 이곳에서 살면서 동경에서의 삶도 적응하고, 또 다음 동경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가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 기도 중입니다. 권영만 선교사님은 일본 니이가타 또 카나자와라는 곳에서 일본인 사역, 개척 사역을 계속 하셨던 분이고, 또 이렇게 동경에서 새롭게 또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카나자와 교회에는 일본인 선교사가 일본인 목회자가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 3년 이내에 동경권 내의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들의 비전은 일본인 현지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저희가 열심히 기반을 닦고 좋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후에 일본인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곳에 정말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꿈꾸면서 약 10년여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척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기도와 힘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복음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인간관계, 또 대화법, 이런 관련된 책들이 언제나 이 가장 잘 팔리는 곳에, 베스트셀러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직장을 다니든 학교에 다니든 무엇을 하든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등교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들을 저도 늘 뉴스를 들으면서도 접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역시 어렵게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영혼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때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는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반대로 성도는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여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가 쓰여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 그 이후에 세워진 아볼로를 더 따르고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덕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었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어서 편지를 쓰다가도 눈물이 나서 쓰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와 또 성도, 개척한 선교사와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바울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복음적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관계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관계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혈연으로, 정으로, 지연으로 여러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쁜 관계를 갖고 싶지만 좀처럼 안 돼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관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관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기를 원하는 그 관계, 그것은 무엇일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복음적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실된 태도로 증명됩니다. 복음적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태도가 첫 번째 이 키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된 놈들이라고 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는 걸까? 잠잠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남은 두 단어, 자신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대한 단어는 바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란 말은 성실함 또는 솔직함이라는 말이고, 진실함이라는 말은 순절함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투명하고 사심이 없는 마음 상태, 이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두 단어가 같은 단어죠. 나 깨끗하다, 나 진실되다, 그들을 대할 때 나 정말 순수하게 그들을 대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지혜나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금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 또한 그것을 자랑한다,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마음에 눌림이 있기도 하고 근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 태도를 잃지 않는 한 이 바울의 양심은 결코 틀어짐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움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으며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내 아내가, 내 주변 사람이 너 잘했어 이런 인정을 받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기도 가운데 야 대로야 너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함으로 대했잖아, 이 마음이 남는다면은 바울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아주 가까운 우리 친족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그냥 말을 할게요, 우리 분인데 가족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태도를 보면서 제가 좀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해버린 거예요. 연락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말을 막 해서 여보 나 괜찮지? 나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지? 나 잘했지? 이런 마음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아내도 그래 잘했어, 그게 맞아, 걔가 나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과연 이 사람을 복음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부터 생각이 되냐면, 내가 한 말실수,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처지, 상황, 어렸을 때 겪어왔던 여러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게 되더니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하나 갖다가 관계가 불편하게 하나. 물론 그때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2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이렇구나.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적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분도 누군가의 이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남의 태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나부터 회개하면 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적 관계는 마지막 때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핵심 포인트죠.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관계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에 우리의 관계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적 관계입니다. 아직은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충돌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그날이 되면 다 풀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아직은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완전하게 서로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기대하면 좋겠어요. 설령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도 혹여나 내 생의 끝날 날에 그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회포를 푸는 거죠. 너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난 이런 마음이었다. 서로 울며 손잡고 부둥켜 안고 기뻐할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미래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자랑이 되고 친한 친구 사이가 자랑이 되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자랑이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정말 이 동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갔을 때에 김준현 목사님 아래에서 목양받은 것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김준현 목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이야 라고 천국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날을 바라볼 줄 아는, 예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복음적 관계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사람들과 복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라는 말은 17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스 했다가 노 하는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어떤 이기심, 어떤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말을 쉽게 변경하는, 소위 줏대없다라고도 하죠. 이런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는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꼭 한번 다시 재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간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삐진 것 같아요. 아니면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거 봐, 바울 안 오잖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를 불편해해.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소문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이것을 해명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 내가 살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어, 이렇게 말하려 하지 않고 굳이 설명이나 핑계를 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예하고 아니, 이것이 공존할 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러한 모순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이 결코 나의 이익이나 어떤 임시적인 상황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이렇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뭘로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뭔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언제는 사랑했다고 했다가 언제는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다가 뭔가 예했다가 아니었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는 멸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화가 나고 실망하는 이유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칠 때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앞에서 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이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적 관계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부활하신 후에 뻘쭘해서 예수님 부인한 게 뻘쭘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생선 한 마리 구워서 먹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생 그 사랑을 품고 살았을 베드로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코 이 지식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인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관계 회복해 주세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나의 감정은, 나의 생각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한 명 생각나는 우리 일본인 지체가 있는데요. 제가 유학생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는 기간 중에 제가 열심히 도왔던 한 일본인 지체가 있습니다. 나이도 저랑 동갑인데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세례도 받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는데 하루는 집에서 쫓겨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집세를 안 해서 집세가 3달치를 빌려서 쫓겨나겠대요. 그래서 이제 뭐 홈리스가 노숙자가 되는 거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이제 빼서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그거랑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이제 돕고 정말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밥을 한 솥을 먹거든요. 그렇게 먹이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마음이 어려워서인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또 그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막 함부로 말도 하고 멱살도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밉지가 않고 참 사랑스럽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누나 넷의 막내로 태어나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옆에서 그때 같이 했었던 조규범 선교사님도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한 대 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친구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뭐 멱살도 잡혔는데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 통장 다 털어서 그 친구 도와주고 뭐 돌려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 이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이렇게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즉 이 바울과 그 지도자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른 번역으로는 통제하려는 또는 지배하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돕고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이 사람을 조정을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고 순장이 순원에게도 그렇고 저인 목회자인 저도 케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권리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권위가 있었지만 그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말씀 보니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목양, 목회관, 이게 철학이었던 거죠.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이요, 영적인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진실한 복음적 관계, 현연 관계를 뛰어넘은 복음적 관계, 경제적 관계,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복음적 관계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또 관계가 풀리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또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